포항성전을 두고 주께서 중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포항성전에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준비하셨다가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또 베네수엘라의 크신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큰데요. 포항성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이렇게 가서 늘 하시듯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오늘의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읽으려고 딱 성경을 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요 본문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요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설명이거든요. 요 본문을 딱 읽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딱 덮습니다. 덮고 맡은 자에게 주고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왔다. 성취됐다. 이 글의 실체가 지금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간 오리라고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중에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잖아요.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아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글이 너에게 임하였다, 응하였다 라고 탁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놀라긴 하지만 이 뜻을 못 알아들은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늘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올 줄은 몰랐고
자기 눈앞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거죠. 마을에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쟤가 왜 저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밖에서 많은 일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해봐. 이런 분위기니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어 책망을 하니까요. 막 드러나서 망떨어지게 떨어뜨리려고 끌고 갑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고 나서의 반응이 뭐냐면 이 말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로 왔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말을 다 받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했다,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램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경험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바램만 가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한번 만나보고 싶어. 이러다가 실제 눈에 딱 보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를 뭐 그런 부분. 근데 심지어는 불신자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신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없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지금 성취가 됐다고 하는데 다 압니다. 우리 포항성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 주님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는 않고 있지만 믿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칩시다. 주님의 재림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건데 너를 통해서 하신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되는데 내가 니네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재림 그걸 준비하는 당대 세계복음화 틀림없이 이루어질 건데 그 사실이 오늘 너에게 성취됐다. 너에게 임하였다. 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본문과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는데 막상 일어났는데 반응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몰라요.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못 알아듣는 건 못 알아듣는 거고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리고 유일한 딱 그 시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우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딱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설명도 많이 필요 없어요.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이 글이 지금 사실대로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초림의 메시지를 그때 당시 유대인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대입시켜보자. 주님의 초림에 대한 얘기였지만 지금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재림을 할 거고 다시 올 건데 세계복음화가 완성될 때 다시 오겠다. 이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세계복음화 완성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이 말씀이 지금 너에게 임했다. 라고 오늘 포항성전에 말씀하신다면 베네수엘라 니네한테 맡겼어. 라고 얘기할 때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너무 어이없이 받거나 상관없이 받거나 아니 뭐 꽁무니만 쫓아가면 되지 아니면 뭐 적당하게 발만 담그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 말을 진짜로 받는 사람이 있다.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한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앉아있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는 극과 극의 이 현장인 겁니다. 이 말을 믿느냐 아니면 안 받느냐 거기서 영원히 갈라지는 겁니다. 영원이란 게 갈라진다. 딱 오셔서 읽고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 말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롭다. 이런 반응은 다 보여요. 그래 놓고 그래도 제 목수 아들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지네 누이들 다 우리 와이프고 막 이런데 쟤가 저럴 수 있냐 이런 반응이거든요. 이게 대부분이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서 질책하니까 화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너무 안타깝죠. 영원한 기회였고 딱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 현장에 사시는 중.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탁 담은 구절 중에 하나가 요 구절이거든요. 제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때는 막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와,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올 거다.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고 세계복음화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그 세계복음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응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전단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전단체에 있으면서 물론 제 성향이 그랬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외로웠습니다. 외로웠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 사람들 정말 세계복음화 위해서 사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한없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잘하고 저는 못한다 이 얘기보다 소통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정말 세계복음화를 믿는다면 저럴 수는 없는 건데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원한다면 저럴 수는 없는 건데 정말 세계복음화 하고 싶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이게 참 외롭더라. 아니나 다를까 좀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늘의 일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오늘 이 세계복음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너에게 임했어 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 60장 여호와의 영광이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어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는 믿음, 그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고 얘기할 때 그 중에 누군가라도 앉아있는 누군가라도 아멘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주목했을까요? 쓰셨겠죠. 아무도 그런 말을,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한 겁니다. 눈앞에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그 말을 직접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뭘 믿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 믿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냐고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 이 말, 예수님의 재림,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세계복음화까지를 딱 함축해가지고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다시 올 건데, 세계복음화 되면 다시 올 건데, 그 세계복음을 너희 대에 이룰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세계복음화의 그 말씀이 너에게 응했어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할 수 있다면, 또 아멘 한다면, 아멘이 되어질 때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밖에 없고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자기 약 3월 말 4월 달에 포항성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포항성이 시작됐는데 무슨 나라를 어떤 나라를 맡아야 될지 막 모르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맡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 베네수엘라에서 두란노 대회를 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또 모여서 이제 예배드린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맡기를 갑자기 큰 걸 맡았어요. 이게 뭐가 맞나 안 맞나. 당대 세계사회 현장에 아직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2차 사회 끝나고 와서
이제 이렇게 1차 사역 끝나고 와서 이제 시작되고 2차 사역을 그냥 글로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뭐 요런 그런데 모르다가 뭐 어영부영하고 뭐 하는데 갑자기 베네수엘라가 툭 맡겨졌어. 이게 나쁘지 않으니까 좋다 하면서 삼키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말. 이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 앞에 우연이란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라는 이 큰 나라를 또 가장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저 나라를 하나님 포항에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내심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오늘 신방을 쭉 해보면서 많이 느끼게 됐죠.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각자를 너무 갈급하게 만드셨고 특징이 다 그런 것 전부 갈급하게 만드셨고 준비하셨구나.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항성전 우리 식구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그냥 이게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베네수엘라 잘 섬겨봐. 이게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수준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와버린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아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들은 하나님 다루심이 워낙 좀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다루심의 여파로 공통점이 뭐냐? 눌림이에요, 눌림. 여러 많이 다루심을 받다 보면 워낙 많이 깎이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눌림입니다, 눌림.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누군지를 몰라. 네. 왜 이렇게 부르신지 몰라. 본인들이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하나가 나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또 안 그래도 눌리가지고 자기 삶도 힘든데 나라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조금 볼 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거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정말 우리를 통해서 완성하신다고 할 때에 또 우리 영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당대의 세계복음의 사역을 완성한다고 할 때 요 첫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12사도가 왜 중요하고 바울이 왜 중요합니까? 첫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당대의 세계복음화의 사역이 틀림없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 예수가 그래서는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화 완성될 수밖에 없는 은약 주셨고 그 할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깊이 있게 또 성경의 전도를 계속 확립시키고 계시잖아요. 틀림없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첫사람으로 첫 개척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이게 뽑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어쩌다 보니까 들려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게 들리는 게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이단으로 불리는 이단으로부터 이단이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림 얘기하니까요.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내 가장 지극히 고상한 그리고 지극히 보수적인 신학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가장 보수적인 신학입니다.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십시오라는 게 가장 보수적인 신학인데 이거 얘기한다고 또 이거 준비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전 앞만 봐도 성도들 하나님께서 싹 뽑으셨어요. 예수님이 12사도들 뽑듯이 다메섹 도상에 가던 바울을 엎어서 뽑아내듯이 하나님 뽑으셨어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들이 누군지 몰라. 워낙 눌려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눌릴 수 있는 요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비춰졌을 땐 그건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예요. 그때 당시에 계급으로 얘기하자면 굳이 계급으로 나누자면 등급이 직업군으로 33등급이 있었답니다. 그 중에 어부가 30등급이야. 저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저 밑바닥 인생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끌고 가는 사도가 되세요. 생각해 보세요. 120명 모였는데 5,000명 왔고, 그것도 남자들만 숫자 생각해 3,000명 왔고, 6장에 보니까 흐단 제사장의 무리와 어마어마한 멤버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걸 어부 출신이 인도합니다. 어부라는 걸 본인도 알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저 모자란 게 이렇게 된다. 배운 것도 없고 모자란 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눌릴 수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눌림의 성향 가지고 되냔 말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탁 조명이 되니까 너무 섣버린 거예요. 그럼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8장을 자세하게 보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무너뜨리는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인물이라고.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면 IS 중에 행동대장 요 정도 됐던 인물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 좋으면서 본격적으로 사람 죽인 일을 했던,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요 사람이 깨진 겁니다. 일평생 지가 죽인 사람 스데반도 죽어갈 때 찬송표를 던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스데반 죽어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죽였던 인물들 기억나잖아요. 눌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맞아요. 근데 복음이 딱 들어간 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다. 벌레만도 못하고 수혜칠 가치조차 없고 죄인 수중에 괴수지만 나는 사도다. 끝까지 변론하는 게 나는 사도다. 그게 바울의 끝까지 변론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시작한 거죠. 알기 시작.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쭉 지금까지 인도받은 걸 보세요. 당대 세계복음화 이때를 위해서 주께서 쭉 인도하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아팠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팠으니까 이제 축복받아야지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아팠고 지금은 보상받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보상 차원이 아닙니다. 이때를 위해서 과거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준비가 이제 제대로 쓰임을 받는 거죠. 단순히 축복받는 보상적인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세계복음화로 완성될 것인데 그 세계복음화를 이룰 자로 너희에게 그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당대 세계복음화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중에 큰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고 포항이라는 도시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응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아멘하는 이걸 원합니다. 그냥 아멘이면 좋게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뛰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22절부터 보면 이 말을 받아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변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 비유를 합니다. 엘리야 때 3년 6개월 비 오지 않았냐? 비가 안 왔지 않냐? 근데 유독 그 시대의 과부가 한 사람뿐이었겠냐? 근데 왜 그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에게만 갔었겠냐?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 수없이 많았지 않냐? 근데 왜 나만만 고침 받았었겠냐? 그 사람에게 계획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이 대열에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하니까 막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이 비유를 합니까? 한 사람이요. 과부 한 사람, 또 나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소수라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말씀을 사렙다의 한 과부처럼 아니면 이 엘리사 시대의 나만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받는 한 사람이면 족하다는 얘기거든. 전부가 아니라도 사여져.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고향 땅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할 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당당히 걸어 들어가서 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반대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화 감독이 영화 안에 있는 설정들을 다 취하면서 결국 관객한테 말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거든요. 관객한테. 요번에 보니까 하정우가 인터뷰했는데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 오달수라니 구급대원 역을 맡은 사람이 저기 있는 이 우리가 구해야 될 사람은 도롱뇽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사람인데 구해야 되지 않냐고 뭐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또 마침 세월호하고 엮여가지고 이렇게 세월호를 좀 생각나게 한다면 이런 얘기를 좀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게 감독의 의중에 묻어 나오는 거거든. 이게 배우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관객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지 주지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지.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 때 그 말을 믿었던 소수를 하나님 썼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세계복음화 되면 다시 오실 것인데 세계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맞고 지금 우리에게 그 역사를 허락하신 게 맞다라는 이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나병 환자 많았다. 근데 왜 나아만만 고쳤겠냐? 그 시대에 과부들 많았다. 왜 사렙다의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겠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지 않냐? 니네들은 왜 못 받느냐는 비유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이런 환가부처럼 나만처럼 그런 인물이 못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수가 그러했습니다. 절대로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어제 창원에 갔다 왔는데 창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2-3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에 대한 얘기가 어떻는지를 또 알게 됐어요. 예.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진짜 우린 이단이더라고. 진짜 종말론 이렇게 이상한 얘기 계속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놨더니 배신한다는 동 다 이런 얘기만 다 들리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혹 제 같은 놈이 밀어내서 실수하거나 제 모습이 부족해서 그런 비난하는 것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를 아예 부인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못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전 아니다. 전 틀렸다고 얘기할 때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런 면에서 참 많이 안타까워요. 물론 제가 좀 그릇이 크고 온화하고 전투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너무 유순하고 그래서 서로 잘 지내고 하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질이 그렇지 못하고 또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그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 역사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깨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어리석어서 눈이 가리면 중요한 걸 다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누가 지금 세계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있습니까?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시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된 완벽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선명한 복음을 들고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고 이걸 또 구체적으로 조그만 성전 하나가 나라를 책임지겠다 이런 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싹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마도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3차 사역 마무리될 무렵에는 베네수엘라 팀을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두란노 대회를 치루 멤버들이 그 주역이 와서 또
우리 전국의 성전들하고 같이 집회를 하고 한다면 그 또한 굉장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달구하고 올란도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엘리케하고 아놀드 목사님 했던 것처럼 또 집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와서 또 보고 가는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성전들을 가장 보고 싶어 합니다. 저분들은. 도대체 성전이 뭐냐? 뭔데 자기 나라를 책임진대? 이렇게 뭐 베네수엘라를 책임지는 뭐 포항성전 이런 얘기 쓰니까 저기 뭐 창원성이 뭐 콜롬비아를 책임지는 창원성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지? 성전이란 말이 뭐고 교회란 말이 뭐고 자기 나라를 책임진다는 말은 또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아요. 아놀드 목사님 많이 충격받고 갔고요. 막 우시더라고. 엘리케 목사님 충격받고 왔고 그분도 나가실 때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와서 뭐 물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서 좋으셨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게 인도를 받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여기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자, 좀 똑바로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일이 너희에게 임했다. 이 약속이 너희에게 임했다. 사렙다 과부를 보셨던 우리 주님이, 나만을 지켜보셨던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셔서 이 말을 우리에게 성취하신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를 한 나라를 더 맡기시고 포항이란 이 땅을 맡기시고 앞으로 전국에는 큰 당대 세계분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을 잘 쓰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가 언제 나오냐면 종말 얘기할 때 나온다. 종말. 끝이 가까이 왔으니 주인 오기 전까지 올바로 주어진 재능을 한껏 사용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얘기예요. 끝이 오면 주인이 온다는 얘기예요. 회개할 주인이 오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최대한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윤을 남기라. 요 얘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고을 비유가 있습니다. 몇 고을씩 맡겼대. 몇 고을씩 맡겼는데 그 고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것을 더 큰 걸로 맡기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고을을 맡긴 거예요. 베네수엘라를 맡긴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감당을 할 때 하나님 아실 겁니다. 정말로 저 땅은 나에게 주신 것이고 당대 세계복음은 내 거고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말이 네 인생이 임했다고 얘기할 때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이 포항성전과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반대로 일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 참 안타깝죠. 이 역사적인 기회, 우주적인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왔는데 그냥 발로 차버린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지옥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할 사건이죠. 너무너무 어이없는 사건이에요.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화가 크게 확산이 될 거고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 다시 지금을 돌아보면 그 후에 많은 일이 벌어졌을 때 다시 이때를 돌아보면 여러분 섬뜩할 겁니다. 내가 그때 믿음을 선택한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당대 세계복음의 어마어마한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너를 통해서 성취하겠다. 우리는 할 게 딴 게 없어요.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전부 아십니다.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인도하셨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임했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인도받으면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유, 두라노대 한다는데 헌금을 얼마 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지금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주께서 원하는 겁니다. 쥐어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당세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쥐어 짜내라고 하는 것이 당세복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렇게 소문났다든가 당세복 가면 다 틀린데 표현이 딱 그렇대요.
당세복을 가면 다 틀린다네. 뭐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다 틀린데 당세복에 가면. 아 그런가? 어디서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여튼 기가 막힌 말만 소문이 나는 것 같은데 틀린 놈 한 놈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없는데 당세복은 치어 짜내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할 수 없는 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만 하면, 그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통로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을 여시고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뭐 하면 되냐? 아멘 하면서 그냥 기쁨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한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욕을 원하시. 진실로 믿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게 되잖아요. 정말로 기뻐서 하는 일이라면, 그죠? 정말로 감사해서 하는 일이라면 쥐어 짜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페이른하고 우리가 모여서 베네수엘라 살려야 된다. 이 말도 맞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늘 네 귀에 이 말이 응하였다.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이게 나에게 임했구나. 내 것이 됐구나. 당대 세계복음은 내 거구나.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고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아멘. 아멘 하는 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는데 사렙다 과부만 보시고 그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는데 나아만만 보셨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말이 너에게 응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처소에서 베네수엘라를 꿈꾸고 당대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두고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눈치를 조금 채셔야 됩니다. 아놀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엘리케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눈치를 레니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단순한 걸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드러나기 시작할 거고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 수많은 인물들이 몰려올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가짜들도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많이 그들이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저래야 돼요. 이렇게만 되면 끝납니다. 사실. 암만 가짜가 와도 진짜가 있으면 다 정리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신천지가 전단체를 이렇게 좋아한다는데 신천지가 왜 그러냐 사도행전만 계속 다루니까 성경 잘 모르니까 패주면서 그래서 어떤 그 전단체 있던 분이 꽤 다수가 신천지로 갔대요. 신천지로 간 분이 한 말이요. 한 말.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달고 늘 1장 1절 3절 8절 이러다가 저희 가니까 너무 달고 성경이 이렇게 깊고 완전히 뿅 가버렸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전단체가 굉장히 귀중하게 헌신한 일이 많은데 지금 너무 안타까웁니다. 오늘 왜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빼라. 전단체 관련 좀 빼주시기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장난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노력이 이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내용, 꽉 찬 내용. 그 주님과의 꽉 찬 관계가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꽉 찬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너희 귀에, 네 귀에 임했다. 네 귀에 이 말이 네 인생 위에 성취됐다, 임했다. 아멘 하는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 시대에 나아만 아니면 사렙다 과부처럼 주께서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먼저 뽑으신 거예요. 오늘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어째 그리 뽑아냈는지. 진국들만 뽑아냈다고 표현하던데 진국들만 자꾸 와요. 큰일 났어. 자꾸 진국들만 자꾸 와서 앞으로 전 세계 진국들만 계속 몰려올 겁니다.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황이나 여건 모든 걸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회당에서 성경을 탁 펼쳐놓고 예수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 시작을 하면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의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 은혜롭다, 좋다 이러는데 못 알아봐요. 방사복 메시지 보니까 좋네, 괜찮네, 은혜롭네, 뭐 성경적이네, 틀리지 않았네, 뭐 열심히 해라, 잘하겠네, 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지만 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임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쩌다가 포항성전이 베네수엘라를 맡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가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는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부르셨어요. 꼭 집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요거거든. 포항과 베네수엘과 전 세계 살리겠다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임했다고 얘기할 때 그걸 믿음으로 받으셔서 또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 또 전 세계 현장에 성취를 시키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철야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실 주님, 세계복음화 완성되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완성하고자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귀중하게 포항성전으로 부르시고 이제 포항을 살리고 베네수엘을 살릴 수 있도록 이들을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자에게 이 말이 나에게 성취됐구나, 임했구나 라고 믿고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귀중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포항성전을 통해서 베네수엘을 살리는 사실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신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포항성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